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귀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특심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의 증표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1장 이제 세상 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사랑이 아닌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여 그 사랑을 진실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삶이 그러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받게 하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평한 사랑, 받은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거를 사랑한다, 구원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이 어떠한 것에 의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만에 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다른 것은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사랑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할 때 하는 온전한 사심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들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온 부분들이 많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결정적인 모습이 증거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사랑의 증거가 가정 안에 나타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로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가는 심령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모든 저주가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생명을 받게 합당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증거의 말씀들이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루고자 했던 그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초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비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선명히 알고 깨달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증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안 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누굽니까 한강에서 죽은 그 아들을 보면서 참 그 아버지가 참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그러는 거 아까도 사모한테 왜 그런데 저놈이 저기 갔지? 아니 술 먹더라도 가까이 어디서 술집에 나가서 먹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한강 그쪽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죽는 거죠.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뭔가? 나의 가는 길을 막아줘야 되고 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들을 내가 아무리 보호한들 야 친구가 어디로 나갔어.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깡패 속을 같고 애들이 그런 데에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환경에 의해서 나도 그러한 자의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 저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발길과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복 있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 일평생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는 보호하십니다. 아멘. 어떤 자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자는 들리고 어떤 자는 안 들리죠. 누구도 마찬가지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자는 들리고 어떤 자는 안 들리는데 어떤 자는 그러한 곳에 간 거예요. 가니까 걸린 거죠. 그러한 곳에 갔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마스크를 잘 썼다든지 뭐 방어를 했다든지 그러면 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안 닥치도록 내 인생길에 이 길로 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삐뚤어졌다든지 이 길로 가야 되는 요만큼 삐뚤어졌다든지 그럼 그 길 속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악인의 뛰어나 그런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안 걸려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 천사의 도우심을 우리는 매 순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내가 그러한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지켜줄 것을 내 확신 속에 살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길로 하는가. 내 자식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해도 못 지키잖아요. 어떻게 지키냐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착하고 예뻤던 자식이라는데 봐도 진짜 착하게 카톡 같은 거 보면은 보냈어. 아빠 사랑해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데 왜 그 밤에 그 밤 늦은 구석에 그 한강 고수부지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떠한 원인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부모로서는 정말 비통하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사망의 뭉침한 곳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한 길 보호하시 속에 가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사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으므로 참 목사 자식들 봐봐요.
잘못된 길로 가려 했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았죠. 내버려둬 버렸으니까. 집에 어떤 때는 10시, 11시, 어떤 때 1시, 2시에 들어와 버린 때가 부지기수니까. 하여튼 목요일 날만 가면, 아니죠. 월요일 날만 가면 또 체험을 하더라. 목사님들이 그냥 그때 별 체험한다, 뭐한다, 맨날 끌고 다니니까 그렇다고 또 올 수도 없고 애들만 둘이 있다고 빨리 올 수도 없고 전화해가지고 이웃집에 그 집사님 내가 그 집사님 참 천집사님 착하고 예뻤는데 우리가 빚졌는데 이렇게 좀 빚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천집사님하고 바로 옆에 찍고 누구인데 두 집사님이 그냥 번갈아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밥도 주고 그래 저 멀리서 그냥 밥 거기 가서 좀 얻어먹어라 그렇게 내버려줬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쁜 데로 안 가게 하고 나쁜 애들 만나지 않게 한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길로 안 가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큰아들 나중에 소리도 엄청나게 잘못된 환경에 성격도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했어. 우리는 그냥 착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맨날 울고 그랬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 아들. 그런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이지만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저는 정말 지금에 보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자식은 안 됐지만 자랑스럽고 어떤 때는 뿌듯하고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벗어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켜주고 보호한 거예요. 아멘. 내가 알기로는 거기 일규라고 있어. 저기 어디 혼자 왔다는 게 누구야 이름? 할머니 밑에서 왔다는 걔도.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걔도. 일규가 아니구나. 일규가 아니고 거기 하나 있어. 그쪽 학교 봉화초등 친구가 그냥 거기 감옥까지도 갔다 오고. 용일이. 응? 용일이네. 거기 감옥까지 갔다 오잖아요. 뭘 그래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준우도 경찰서서 불러가 목사님 가서 자술서 쓰고요. 그때 난리 났었어. 그런데 지켜주고 보호하신 게 하나님이 그런 아들 그런 환경 속에 주위에 다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막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신앙의 삶의 패턴이 그러하기 때문에 목사가 제자로 돌아다니겠어요. 나쁜 짓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목사님 말씀대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늦게도 오고 자식 방치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그 신앙의 삶의 노선을 보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해주신다는 것을 정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박군인가 그 참고 22살 이게 지금 한참 필 나이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보호하시고 거기 가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가고 어떤 애는 그냥 어떤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말 안 되고 뺀질뺀질하다가 어느 날 집회 선교 집회에 한번 참석했다가 그 삶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때 그 집회 그냥 엄마 듣기 싫어서 내가 2박 3일 그냥 가서 거기가 있다 올 거다. 어떻게 하면 도망간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선교사로 습관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관에 절대적 연결되어진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부모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냐 이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려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시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람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마음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봐야 돼요. 고린도서 8장 3절부터 보는데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여기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없어. 다른 신은 없어. 또 5절도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누구의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해? 인간들 입장에서는 신이 많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뭐라는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게 그런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지금 우리는 뭘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생명 주신 분은 많다고 한 분이라고. 오직 한 분인데 사람들의 삶의 습관 패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이 많다 생각. 아니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자락 안에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내게 생명 주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행위들을 그냥 태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있어요? 없어? 없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걸 자꾸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을 자꾸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 우상으로 여겨버리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잘 우리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음받아져서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자락이 옛날부터 습관화되어져 길들여진 것이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옆에 있는 이런 거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볼 때는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식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먹음도 안 먹음도 너희는 괜찮은데 괜찮다는 거 뭐겠어요? 살 수 있다. 뭔 살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돌아가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의 계명을 지키며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얼마든지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제 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져 버리면 예수가 생명받는 절대적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명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거처를 세운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겠어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계명 지킨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가운데로 다니라니. 그러니까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그 곳간이라는 건 어떠한 곳간이겠어요? 그 곳간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곳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창고라고 했어요. 이걸 그 곳간은 주인의 곳간입니다. 주인의 곳간 뭐예요? 교회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온전히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짐으로 그 곳간에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뜻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곳간이 채워지려니까? 그 성전이 채워지려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곳간이 채워지려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없도록 되어져요. 이런 관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우상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곳간을 채우려는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우상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부흥을 이루려면 나는 부흥이라는 곳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시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생명 주는 자로서의 그분을 내가 모시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 어떠한 영달이나 욕심에 의하면 나는 그것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다니까 내 우상을 섬기려 하니까 그것이 안 되어지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필리포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러한 말씀들이 왜 그러는가? 주님이 성전을 지으시겠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간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곳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곳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곳간이 아니라 그 곳간을 채워야 돼. 네 곳간을 채우려니까 네 생각하는 그 육체에 그동안 길들여졌고 습관화되었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찾고 해. 다른 데서는 생명이
올 수 없고 유일하신 생명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또 그 곳간을 채우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나 곳간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 곳간을 채우리라. 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재물이라면 또 우리는 물질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워진 곳간이 되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실한 종, 충성된 종, 나눠주느니라. 내 충성된 종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지길 하나님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의 계명이 내 삶 속에 지켜져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지켜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우리가 지켜나가고 한 가지라도 지켜나가고 못 지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못 지켜나요? 하나님이 안 지켜지는 게 왜 이렇게 안 지켜지나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보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회해보고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전도 명단을 해가지고 써서 기도하라고 2장을 복사해 줬으면 그걸 가지고 본인단이 있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복사해 줬거든. 하는 사람 몇 분이나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주방에다도 걸고 차에다도 걸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품어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관심 안 가지면 다른 어떠한 행동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영혼에 관심이 가야 이럴 때 어떻게 해볼까, 저 영혼 어떻게 살려볼까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구나. 내 속에 생각을 하나님 막 주셔요. 막 주시다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도 주시고 저러한 방법도 주시고 때로는 내 생각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법이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어느 날 탈크닥 맞아버리고 그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고. 그런 거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닌 내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실수투정이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또 내 생각으로 하냐? 자꾸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게 뭐라는 거? 전도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단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계속 하고 내 방법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생각을 딱 줘버려요. 하나님이 생각을 딱 해버려요. 그게 일치가 딱 되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져요. 영혼을 품고 전도라는 데 있어서 영혼을 내가 관심 안 가지면 절대로 그 영혼을 못 걸려요. 그래서 일부러 막 써가지고 너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 관심 갖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린이날이구나. 우리 내 자식만 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전도할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저 집에 애들이 몇 살이지? 뭐 이럴 때 그래 지금 일 나가고 뭐 하느라고 아무도 못 해줄 거야. 내가라도 한번 도와줄까? 통닭이라도 한번 해줄까? 이런 잠깐 생각을 자꾸 품는 게 그러므로 그 영혼을 관심 갖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화분도 입죽 때 사다 주고 저쪽에서 사다 주고 그러는 이유는 관심 갖고 자꾸 접촉해.
그러니까 한 번 하다 보면 다 잊어먹어요. 자꾸 그때 받은 은혜를 고마워요 그러고 나면 다 잊어먹어. 그럼 또 다시 하려면 한참 있다 또 멀스 가고. 그러니까 하려면 뭔도 뺄 때 빼야 된다고, 당긴 김에 빼야 된다고 딱 작정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내게 딱 안테나 돌아버리면 작정하고 빼야 되는 거야. 그냥 눈 언젠간 해겠지 그러면요 자꾸 뿌리가 어떻게 깊이 박혀요? 안 빠져. 뺄 때 빼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종기 뺄 때는 커트만 짜면 안 되고 더 쑥 들어가. 더 안 돼. 아니 뺄 때 응아리까지 싹 빼버리는 거 같이 잡아 당겨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안 되어지죠. 이런 것은 왜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 내게 부어준 이 곳간에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겠나이다. 이 곳간을 나눠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의 내 곳간을 채운 그 곳간에 채워놓기만 뭐하느냐. 그 채운 것을 갖다가 나눠주고 살리는 곳에 쓰임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간혹가다 감사하게는 우리 큰아들 엊그저께 보면 아빠 그래 전도도 하죠.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라요. 우리 아들이 생전 전도 안 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준다 뭐 이렇게 전도도 하죠. 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저 자식저가 행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덜렁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걸 마음에 품었다는 게 목사로서는 자식이 고정 조금 그런 생각을 품은 것만 해도 목사는 막 감사가 넘쳐나오네요.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작은 애도 그렇게 맨날 졸아 보면 졸고 막 그래. 아유 목사로서는 속 터져버리죠. 깨울 수도 없고. 그런데도 요번에 애들 어린이날 선물 좀 뭐 할까. 그리고 옷 좀 지네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빠 지가 다 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듣고 안 오는 것 같아도 계속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순간 이게 젖어드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게 화영이가 저기 와가지고 맨날 잘 졸고 가가지고 저게 언제나 변할까 생각도 하지만 교회 다니다 어느 시점에 들릴 수도 있겠죠.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겠지만 목사 입장에는 급하다는 것 때문에 자꾸 어떻게 왜 경책하고 막 그런 채찍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는 들을 생각 없고 잠자고 싶은데 깨니까 귀찮아져 버리는가. 근데 어떻게 하는가?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주일날 네가 병건이 네가 바꾸려면 바꿔지더냐? 아니요. 맨날 싸움만 해요. 그러니까 네가 바꾸면 안 되지. 교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도록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지. 어리석은 거사 교회 한 달에 그때는 2번이라도 나오더니 요즘에 안 나온 지가 벌써 얼마냐.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생각이 발리고 마음이 바뀌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치고집대로만 살아가는데 언제 바꾸겠냐. 네가 바꾸고 싶겠냐?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어서 싸움만 나오고 자꾸 분란이라면 결국 쫑나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주면 내가 이거 사망이구나.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본인 스스로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쩌시 듣든지 못 듣든지 이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신랑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막 그냥 간증 보든 안 보든도 보내보고 급하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간증도 보고 이런 말도 해보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들어야 그래도 마음에 일어날 몸뚱어리가 삶이 그렇게 된 사람이 바꾼다는 것이 좋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어떠한 결단이 서지 않으면 안 바꿔. 왜 이렇게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뭐 하려고 바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부족한 게 없는데 뭐 하려고 바꾸냐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교회로 오기가 거의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하게 있어. 뭐 그거 있어도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교회 덜떡 선뜻 오기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반강제라도 끌어다 놓든지 끌어와가지고 어떠한 것을 교회에 오니까 좋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가지고 다음부터 그 패턴이 끊어져 버리고 바뀌어버려야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진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엄마도 이제 계속 굳어보세요. 교회 나가야 돼, 안 나가죠. 신랑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긴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게을러가지고요. 제가요, 게을러가지고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안 움직여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군가가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상이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길들여져 가지고 진짜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다른 곳에서 자꾸 습관화되어 길들여졌던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계속 우상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망의 길로 계속 끌려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떠한 자가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충격을 줘서라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졸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고 조금 삐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세월 그동안 우상으로 길들여졌고 물들었던 그것을 벗겨다는 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못 사랑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미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만 섬기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하는 자에게 사랑을 입혀주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죠. 이런 불가능하도록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아는 자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내게 채워진 곳간에 채워진 이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전에 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줘야죠. 나의 사랑을 나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그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 좋다. 나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이 사랑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면 그러면 대상이 나에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내가 맞는 예수를 봐라, 내가 봐라, 막 동네 사람들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 때문에 예수께로 왔다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2, 3일 동안 말씀 듣고 그 여인 쫙 빼주고 누구랑 직접 사랑이 되어야 되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떠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동네에 갔어. 동네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하니까 이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가 거기서 2, 3일간 말씀을 들으니까 사마리아는 됐어요. 당신 없어도 내가 됐어요. 이렇게 빼주고 1대1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갖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부터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곳간에 채운 것을 그를 통해서 내 충성된 종아, 내 곳간을 다 너에게 맡기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느라 내 충성된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풍성히 가진 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마음껏 써도 주인이 뭐라고 해요? 맡겼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좀 잘못 써도 맡겼기 때문에 인정한 그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거 조금 잘못 썼다 해서 원래 쟤는 그런 건 아니야. 쟤는 실수한 것 뿐이지. 그렇게 실수 같은 것도 다 봐주지, 다 봐줘.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인정받는다는 거. 이게 엄청난 관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못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안 되어지니까 막 하나님이 회개해야지 막 오늘 아침에 많이 회개했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내가 사랑한다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하나님이 그런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의 사랑의 관계에 많이 흐트러진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정말 수줍어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사마리아인이 막 받은 그것을 받으니까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방 예수님 감 기다리네요. 그래가지고 동네방에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랑을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그래 나도 막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수께 돌아와서 2, 3일간 그때 보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머무르세요. 사마리아 쪽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제 볼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놓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왔죠. 이제 그러고 나서 밑으로 더 내려가서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가 함께 유하기를 청했어요? 안 청했어요? 자기들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청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저분이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뭐 대화도 않는데 예수님이 청하니까 예수님을 청할 정도 된다는 것은 그로부터 뭔가 생명의 역사를 받아내는 거죠.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로 친히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까지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인마다도 못한다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놓치고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의 부어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우상과 식물로 내가 배불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살았던 습관 되어지고 길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게 생명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람을 받아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내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과 복을 받아 내 그 곳간에 채워 그 곳간을 우리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그 곳간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마음껏 전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층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그 곳간에 채우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하신 영광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